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잘난 체라 그러죠. 저도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제 자랑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약함을 드러내면은 무시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약점을 이용해서 저를 이용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약함을 자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함을 어떻게든지 감추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능하면은 강한 면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강한 자의 여유라고 할까요? 강하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해도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높아질 것을 알고 겸손한 척하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약함을 고백하면 겸손이라고 여기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약함을 말하면 무시당할 그런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낮아짐, 약함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 겸손은요, 진정한 겸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남의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 그 교회는요, 나라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장관도 계시고 심지어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도 계시대요. 그런데 대통령 출신 장로님이 주차 봉사를 한대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대요. 워싱턴 DC에 있는 퍼스트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제일 침례 교회라고 하는 그 교인으로서 그곳에서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직접 아이들에게 대통령 시절에 가서 가르쳤대요. 이런 낮아짐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자신을 낮추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분들은요, 전혀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낮아짐이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으신 분이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낮아진 것은 오히려 겸손하다, 존경받는 일일 겁니다. 반면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 그런 같은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만큼 따뜻하게 대해 주었을까요? 환대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대통령이 주차 봉사하시네요. 대통령이 직접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네요. 환대해 줬을까요? 아마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면 존중받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약함과 낮아짐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당하는 무시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낮아지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날 무시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겸손 아닙니까? 만약 사람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편한 곳까지 내려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깍듯하게 대해드렸다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얼굴에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희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이런 무시와 불이익을 내가 당하는 것들이라면 절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나를 몰라주는데 내가 뭐하러 약함을 드러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한 불이익과 무시를 감수하면서까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세월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후대에 역사가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높고 위대하게 평가해 주신 것을 예수님도 그걸 알고 그러면 당시에 그런 고난을 참아내신 겁니까? 후대에 높여질 것을 알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것을 알고 그렇게 알고 낮아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지금 당장은 내가 무시당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역전될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지금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는 왜 있었느냐? 14년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글을 기록하기 전에, 고린도후서 12장을 기록하기 전에 14년 전에 자기가 하늘의 3000층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 너무 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전도하러 갔다 거기서 돌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시신들 내다 버리는 곳에다가 성 바깥에다가 내다 버렸거든요.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고 살아난 거예요. 툭툭 털고 또다시 일어나서 더 배로 갑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14년 동안, 지금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는 그 14년 동안 그 고통을 안고 살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또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아마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 만날 때 그때 눈병 안질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간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눈이 안 보여서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 것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고, 목사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로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자빠지는 것도, 이것도 큰 약점이 될 겁니다. 그건 몸의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너무 높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오늘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 가시의 원인이 사탄에게서 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통이 마치 사탄의 공격처럼 너무 극심하고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걸 알았어요. 왜?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나 그 고통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했대요. 이건 딱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완전 숫자가 3, 7, 12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는 의미겠죠.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도 기도했어요. 왜?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단 말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몸이 약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국 뭡니까? 이 약함을 거두어 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가시 안 빼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그 응답을 들은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어요. 사탄의 사자가 있어요. 육신의 가시가 그대로 박혀 있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고 아픕니다. 그런데도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게 강함이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지금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언젠가는 내가 강해질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병을 나을 것이다. 언젠가는 가난에서 내가 벗어나서 부유해질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응답받지 못한 상황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음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내가 약함이 곧 강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 고통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사라지도록 힘껏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이후에 내 능력은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비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감사한다. 복음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 때문에.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나의 고난과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결국은 그 고난에서 사명을 찾아냈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복음을,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 넘치게 만드는 사명을 발견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사명을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사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 사명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고난이에요. 그냥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고통이 왜 더 힘들지 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모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저는 작년부터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예배에 더 진지하게 참석하실 수 있도록 사회자 목사님이 하시던 성경 봉독을 일반 성도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성경 봉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예배의 한 부분을 성도님들께서 담당해 주시면서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봉독 순서를 보면서 가장 감동적이었고 감사했던 것은 강촌교구의 장희선 집사님께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자랑하신 것이었습니다. 늘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신경성 뇌전증 아들과 함께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감사한데, 아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아들이 떠듬떠듬 성경을 읽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비춰질지라도 아들에게 성경 봉독이라는 예배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집사님의 용기가 너무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집사님은 아들이 일반인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이후부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많은 시간을, 아들과 힘든 시간을 함께 쌓아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어려운 시간을 여전히 보내고 있어요. 왜? 아들이 고침받지는 못했거든요.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요, 크면 클수록 힘이 세져요. 소리도 더 많이 지릅니다. 부모가 이제는 힘으로 그 아이를 제압할 수 없어요. 점점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편하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집사님에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난에서 사명을 찾아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녀의 아픔을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녀의 부끄러움을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약함을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서 자신의 사명을 찾았다라는 말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거기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지금 이 순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자가 될 것이고 병도 치료 안 받을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시련을 이기게 다른 모든 사람들 위해 우뚝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높이겠다라는 목적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치명적인 독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은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다면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니까. 물론 그런 레벨,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 정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가요? 저는 그 은혜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 능력 우린 다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순간적으로 무시당할 때에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경험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강함을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경험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더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고난 안에서 여전히 사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약함은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약함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발 내 약함을 걷어주시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 머물 때에 우리는 늘 원망, 불평, 부족함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명이 내게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감격의 눈물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강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돈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건강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회복된다면 약함 또한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바울처럼 고백하며,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만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약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소식으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복음의 정수, 진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약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은 약할 때 뭔가 해결받고, 종교로 인해서 해결받고, 절에 가든지 교회에 오든지 무당을 찾아가든지 해결받으면요 다시는 절에 갈 일도 없고 교회에 올 일도 없고 무당을 찾아갈 일이 없도록 사는 게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뭘 원하시느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여전히 우리들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약하지만 여러분들을 끝까지 강하신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 주님의 강함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도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고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찬양 너무 귀한 찬양이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데니스 저니건이란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에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동성애자한테. 그리고
그 이후로 왜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하면서 결국에 자신도 동성애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려고, 하나님 이 동성애를 끊게 해주세요, 내게 강함을 주세요. 번번이 실패했어요.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읽고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데니스 전 의원에게 강함이 되어주셨고 동성애를 끊고 지금은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면서, 그래서 이 찬양을 지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작곡가가 되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약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감추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약함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약함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속 깊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약함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